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리문답 57문에서 59문까지 해서 제4계명에 관해서 살폈는데, 오늘은 60문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살필 것입니다. 이 주제는 58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8문은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묶어서 그 핵심 내용으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그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일로 삼으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0문 함께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60문에서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안식일 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 모든 시간에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로, 그러나 불가피한 일과 자비의 일은 안식일에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간단히 생각을 해보죠.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주시기 전에 이 안식일에 관하여 안식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25절부터 28절까지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둘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건 십계명이 20장에 나오니까 16장이면 그 이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제2월 15일 되는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 시내산하고 이 엘림 사이에 신광야라고 하는데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애굽을 떠나고 한 달 막 지나서 시점인데, 이스라엘은 먹는 문제로 애굽을 떠나온 일을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추려 죽는구나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홍해 건너편에서 찬송을 드리고, 그 찬송이 1절부터 길게 나오는데, 그 후반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3일 길을 걷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건너편에서 찬송을 모세와 더불어서 백성이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길을 걷다가 물을 얻지를 못하죠. 그런데 마라라고 한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너무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들은 지금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 쪼이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300만 명이 200 혹은 300만 명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돌봐야 할 처자식들이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3일을 걸었는데 마실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용케 물이 있다 하고 가보니까는 이건 뭐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차라리 물이 없었다면 더 나을 뻔했는데 물이 있다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물 먹었다가 오히려 토해내 버렸으니까 실망감은 훨씬 컸을 겁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믿음 강한 분들이야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에서 인내했겠지요. 그러나 힘들어하는 처자식과 힘들어하는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만일 물을 끝끝내 못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지금 뜨거운 사막 열기에 어린 자식들은 픽픽 쓰러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선대하셔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엘림에 이르도록 해서 거기 물샘이 12개고 게다가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푹 쉬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 사이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 하반절부터 26절 15장 25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계명이나 율법하면 당장의 시내산 사건을 떠올립니다마는 실은 그 이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계명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 위에서 그다음 16장 28절 아까 읽었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말하는 내 계명과 내 율법은 이 마라 사건 직후에 주신 그 계명이요 율법이겠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 먼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여호와를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심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고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서 다만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 명령을 받들고 나가기를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소명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들어서 내 소명이 무엇인가 다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소명을 이룰 수 있게 은사와 능력과 또 기회를 주실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계속 찾아 나가신다면은 주님이 그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항상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었으면은 내 마음이 우쭐해져 버릴 거고 혹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면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날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정직하게 묻고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물음이고 그 물음을 정직하게 답하는 사람은 주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답이라고요, 사실은.
정직하게 물으면은 내가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구나. 당장 알지요? 거기 답이라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성신을 위해서 또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 안 하는구나.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상당히 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 그럼 실패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정직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딱 자기를 살피면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혹 내가 의지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구나. 물음을 잘 물어야 합니다. 질문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대체는 좋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비추어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물을 주시고 또 안식을 허락하시면서 엘림에서 푹 쉬게 하시면서 그들대로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라. 바로 이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16장 사건을 보아야 하겠죠.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온 음식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마라와 엘림에서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며칠 전에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며칠 전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연약한 인생들은 코앞에 현실에 매여서 그런 일은 까마득한 과거처럼 여겨졌습니다. 여호와의 기적과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서 온데간데 없어졌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종살이 했으니까 아마 애굽의 축제 기간에 음식 만드는 일 도우면서 그날 하루 배불리 먹었던 모양이죠. 먹을 것이 없는 현실에서 먹을 것을 얻었던 그 경험을 떠올렸던 겁니다. 마라에서나 엘림에서 여호와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일이나 그 크고 두려운 사막 한가운데에서 넉넉한 오아시스를 허락하신 그 일을 경험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실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실로 약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자체는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조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지 우리 믿음 자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자체는 실로 연약합니다. 주께서 한두 가지 조건을 빼앗아 버리시면 여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지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도 마라 사건 직후에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였을 안식일 계명이었을 겁니다. 금요일에는 배로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매일 만나를 거두되 사람 수대로 한 오멜씩 취하라 하시고 아침에 거둔 것을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놓지 말라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로 만족하고 여호와를 가까이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하신 것이겠죠. 광야 40년이나 되는 그 긴 기간에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훗날 안식년이나 희년의 규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6년에는 안식년에 먹을 것까지 2년치를 주신다 했고 희년에는 3년치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1년 내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고서 매일 절기와 같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크고 두려운 황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대제국도 날마다 염려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 규례에 담긴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내려주신 것은 결국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단위로 제7이 되면 우리 마음에 그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면서 염려에서 놓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른 평일에는 얼마든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 아래서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이라도 이날에는 쉬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여세 동안 힘써 행하라 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저 주일날이 되면 공부할 수 없으니까 거기 대비해서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도 대단한 학생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주일에 안식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단지 6일 동안 안식일 다른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니까 그 시간 10시간 공부하겠지. 6일 나눠가지고 하루에 1시간 30분씩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그런 마음도 가져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에 안식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는 성적 좋아야 된다. 좋은 직장, 너 공부 제대로 안 해서 대학 못 가고 그러면 좋은 직장 못 얻고 그러면 너 어떻게 살래?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큰일이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어떤 직업이 좋고 뭐가 유망하고 어떻게 안 굶어 죽고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참으로 안식을 맛볼 수가 있겠는가? 그걸 묻고 답해보라 이 말이죠. 그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부하시면서 참 안식이 어디 있나? 왜 사람은 사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렇게 힘들게 사나?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도 넉넉함이 없을까? 왜?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여러분 알바 얼마를 받고 알바하면 어느 정도 힘든지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 때하고 저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그때 알바라고 하는 거 신문 배달 외에는 별로 찾을 것이 없었는데 여러분 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참된 안식은 얻을 수 있는가? 주일날 어떻게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겠나? 조금 어렵습니까? 무릎을 잘 던져야 합니다. 사람은 공부하는 기계 아닙니다. 사람은 안식이 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게으르게 살지는 마셔야 합니다. 게으른 삶은 전혀 참된 안식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삶은 더욱 권태롭고 그리고 피곤할 뿐입니다. 안식을 바라보면서 소명을 힘써 이루는 사람만이 참된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답을 찾아야 해요. 결국은 믿음으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제로 가시죠. 안식일에 다른 모든 일은 쉬고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16장 살펴봤는데
안식일 관련해서 16장 2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금요일에 평일보다 배로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 다 음식으로 만들고 만든 음식 중에서 금요일 날 먹을 것은 먹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또 먹으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그 나머지라는 말은 굽거나 삶지 아니한 상태의 만나가 아니라 굽고 삶은 만나 중에서 금요일 날 먹고 남은 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불 피워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한 말씀인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했죠. 그런데 좀 흥미롭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중에 성회로 모이는 날들도 안식일인데 그날에는 제사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막절에 성회가 있습니다. 맨 처음 날 성회인데 안식일입니다. 그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그 주신 고기를 가지고서 함께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과 그리고 대속죄일은 금식일이니까 물론 이 두 날은 음식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불도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 번역을 해놓으면 다른 일은 물론이고 불 피우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불을 피우는 일은 엿새 동안 일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금하는 일은 어떤 성격의 일이냐 하는 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그 일입니다. 실은. 그래서 안식일에도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불을 피울 수 있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것마저 금하셨는데 실은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민수기 15장의 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지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고의로 죄 짓는 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 가운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짐짓 짓는 죄가 있는데 짐짓 짓는 죄는 훨씬 더 무겁게 다루십니다. 이걸 봐서 여호와께서 나무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신 것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도전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 관련될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음식 만드는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지금 만나 먹을 때입니다. 만나 먹을 때인데 그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나무하러 갔던 겁니다.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주일날 아침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음식을 해 먹었다고 해서 국가가 그를 죽인다든지 교회가 권징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시고 불 피우는 사람을 죽이라 하신 것은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율법도 많습니다. 가령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쓸 경우에 그 사람은 언약의 사이에서 추방돼 버립니다. 그 기름 하나 성소에 있는 거 그 훔쳐다가 쓴 것도 아니고
같은 종류의 기름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쫓아내냐?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을 피우지 말라 하신 것은 안식일에 요리해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날 불은 번제단 위에서만 피어 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안식일에는 그들의 천막 중앙에 있는 성막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보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너의 처소에서 나오지도 말라 하셨는데 그것도 안식일에는 그 텐트 안에서만 오글오글 다 했으라 그런 말 아니겠죠. 그런 말 아니고 만나 구하려고 나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에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특이한 규례와 율례를 내리신 그 정신만은 그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정신을 뭐라고 했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으로 해설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교회적인 결정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적인 결정은 구약교회가 안식일에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린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침 첫 햇살이 성막에 비칠 때 번제를 드리고 해지기 직전에 저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는 주일 이른 아침과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교회가 처한 이 자연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맞춰서 적당한 때를 정하여 2번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우리 독립개신교회도 4교회가 있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을 조사해 보면 조금씩 다른데 공통된 것은 뭐냐면 똑같이 주일 아침 그리고 오후 아침과 저녁에 2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사이에 우리 교회 같으면은 대개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방식은 개인이나 가정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쉬는 것 자체가 주일에 중요한 활동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역설적이죠. 쉬는 것이 주일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나 주일은 예배드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이므로 주일 예배 사이에 쉬면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쉬는 방식이야 사람마다 달라서 낮잠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가볍게 산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고백서는 개인적인 예배를 언급합니다. 아침 예배 참석하기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나 낮 동안 혹은 저녁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고백서는 소위 문답은 청교도 전통 아래에서 작성이 되었는데 청교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분들은 주일날 쉰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쉰다. 어떻게 주일날 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통이 네덜란드에도 이어져 가지고서 많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들도 하루 종일 이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르트 대회가 열리던 그 시대에 청교도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분들하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8주일을 따르는 분, 칼빈의 전통인데 따르는 분들 사이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문제로 의견이 격해져 가지고 심지어 교회가 분열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큰 정신에서 일치점을 발견하고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슷하지 않느냐. 쉬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쉬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생활을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추구하는 정신은 하나님을 종일 예배하고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는 거 아니냐. 일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통일을 유지하는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6가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에는 의식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이 있다. 둘째, 창세 이래 제7일에 쉬는 것과
특히 유대 민족에게 주신 엄격한 안식일 준수는 알면 나무하면 뭐 돌로 쳐 죽인다든지 이런 거죠. 이것은 의식에 속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예배를 위하여 특정한 하루를 구별하는 것과 아울러 예배와 거룩한 경건을 위해서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덕적 요소에 속한다. 이건 지금도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을 구별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엄숙히 주기를 지켜야 한다. 다섯째, 이날은 사도 시대 이래로 초대교회부터 항상 지켜져 왔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날은 예배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되었으므로 이날 모든 힘든 노동에서 쉬고 자비 베풀고 불가피한 일은 행할 수 있다. 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오락 같은 것에서 쉬어야 한다. 이런 6가지 해결책으로 교회 분열을 막고 함께 안식일을 힘써 지켜 나왔습니다. 이런 해결책 위에서 화란의 개혁교회가 안식일을 힘써 지켜왔습니다마는 오늘날은 여러 가지 현대적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런 교회적 전통이 없는 상태에서 동시에 이 현대적인 많은 문제들에 직면한 터라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의 개혁교회 신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활하시는가 하는 걸 들으면 아마 교회 여러분 대부분은 야, 저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고 생각하실 정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 아마 이미 말씀드린 줄 아는데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주일날 상점에 문을 열지 않아서 주일에 돈 쓸 일이 사실상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유학 간 한국 학생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 금요일날 음식을 사지 않은 터라 토요일날 그래갖고서 이 주일날 졸졸 굶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월마트를 비롯해서 쇼핑몰이 주일에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개혁신자들은 80년대처럼 주일을 지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에서 얼마나 여건이 불리한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한 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면 방법은 이 계명의 정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불비한 현실의 도전을 견뎌내기가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경계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만 21세기 이 세속 도시에서 세속 사회에서 거룩한 사회로 계속 존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이지요. 부모님들 뭐 다 느끼시는 거고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건 놔두고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맛본다면은 틀림없이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고 우리 세대는 좀 힘들더라도 다음 시대, 그 다음 세대 교회는 이런 안식일 지내는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주일에 약속하신 복을 그 세대의 교회는 충분히 우리보다 더 넉넉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 번 권고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이고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관습이나 혹은 습관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 계명을 참으로 받들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관행을 만들어 내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난한 심정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야 합니다. 관행이 혹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난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남은 생애를 걸어갈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 다음 훨씬 더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가면 주님이 틀림없이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지죠.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통상적인 일을 쉬지만은 불가피한 일과 자비의 일은 안식일에도 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 알기 위해서 증거구절을 오늘은 살필 것입니다. 증거구절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아마 나올 텐데, 그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앞부분은 먼저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주님을 뒤따르면서 무슨 일을 하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먼저 다윗의 일을 들어서 그들의 그릇된 율법관을 고쳐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제상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죠.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의 명령을 받아 떠나는 줄로 알고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레위기 24장의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여호와께 드려서 안식일에 물려낸 떡이고, 이 진설병은 안식일에 드리고 지난주일에 안식일에 드린 것을 물려내는데, 이 떡은 제사상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줍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이 옛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뭘 교훈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히멜렉과 다윗이 레위기 24장을 위반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굶어 죽을 형편이니 그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불가피한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했지만 안식일에도 일단은 먹어야 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불가피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했는데 제자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방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히멜렉이나 다윗이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서 그 정신을 좇아서 진설병을 다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진설병을 드리고 물려된 그 떡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데서 먹게 하신 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거룩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회로 서나가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중보자인 제사장들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기름 부음의 의미, 중보직의 의미를 잘 깨닫고서 진설병을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을 범하지만 다윗 별 수 없지 않느냐, 다윗도 내가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별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알고서 기꺼이 내어줬고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줄 때 너희가 여인을 가까이 한 것 아니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용사인 것을 분명히 알고 다윗이 왕의 명령을 받아 전쟁에 나가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다윗도 지금 도피하는 신세입니다마는 자기가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주께서 자기를 기름 부은 그 뜻을 이루려는 심정으로 실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받아서 먹을 때에 마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나아갔을 겁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는 평일보다 제사를 배로 드려야 합니다. 게다가 안식일에는 그 외에도 진설병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일반적인 금령에 비춰보면 제사장은
안식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가장 엄격히 금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로써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듭니다. 아무도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진설병을 만들어 드리는 그 제사장을 가리켜서 왜 안식을 범하시오?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쉬어야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면서 제사를 드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이 귀중한 사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힘을 내어서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우리가 쉬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마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은 참 몸이 힘들어서 아주 건강한 분이 아니면은 당연히 집에 돌아가셔서 댁에 돌아가셔서 쉬셔야 할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는 물리적으로야 누구보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목사도 예배에서 안식을 맛보아야 합니다. 목사는 주일에 일하는 사람이고 주일이 일하는 날이고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목사도 이 예배에서 참된 쉼을 맛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사장의 예를 드신 것도 제사장이 안식일에 불가피하게 율법을 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안식일에 행하는 그 일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답게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일이 백성들더러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본인 것입니다. 이 제사에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 무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다윗의 일과 제사장의 봉사를 언급하심으로써 안식일의 금령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길이 성전과 제사제도의 본이 나아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있다고 교훈하셨는데 앞서 1절부터 5절에서 그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주님 자신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주님이 인자 위에 자비 위에 사랑 위에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시며 인자이신 주님으로서 안식일의 주인 노릇 하신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30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솔로몬이 가리키는 왕직이나 요나가 가리키는 선지자직은 물론이고 성전이 표상하는 그 제사장직을 성취하시는 그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중보직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켰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왔다 하고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들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조차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에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율법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율법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증오심에 불타올라서 주님과 제자를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심정으로 자비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 주님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9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따집니다. 마태복음 12장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네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심판날에 너 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했는데 참 이 말 무섭지요. 이 질문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는 말이죠. 이 질문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뭐가 있는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심정으로 자비의 길, 구원의 길을 지금 교훈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악하고 어두운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송사하려고 하는 그들 향해서 한 말이죠. 너희들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어떤 사람이 너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있다는 말씀이 뭡니까? 얼마나 귀한 양이냐 이 말이죠. 율법의 정신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놔두고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양이 자기 집에 있더라도 그게 다 생명이니까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 한 마리가 있다면은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거 조심조심 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악한 너희들이라도 자기 양 한 마리를 그 구덩이에 그대로 두지 않을 거 아니냐.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드러내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말씀이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변명하거나 투덜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 감추려면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악한 바리새인들에도 감히 드러내놓고 주님 말씀에 항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한편 손마른 그 사람을 향해서 자비의 심정으로 그 고통스러운 형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작은 상처 하나라도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상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지 침적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의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이루며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지도자로 신망을 받고 있는 이 상태인데 이 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장애 있는 형제를 동정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장애에서 벗어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4, 15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안식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 죽일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시기심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게다가 오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안식일 계명을 얼마나 위반한 것입니까?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늘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까닭입니다. 안식일이지만은 불가피한 일과 자비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다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일을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이나 안식일에도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떨어지면 마땅히 건져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일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서 율법의 정신을 친히 나타내시고 생명 얻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교훈을 잘 깨닫는다면, 주님이 교훈하시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붙잡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주일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던진 그 질문 말이에요. 질문을 위한 질문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문제를 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소한 것을 문제 삼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의 공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붙잡지 아니하니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심지어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도 정죄해야 할 악행으로 만드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드러냈는데, 이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심연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늘 구하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이런 두려운 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현실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나의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나의 집요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성전보다 크시고 자비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친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우리 괴롭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 강수를 우리 공부하면서도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칠흑같이 캄캄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눈앞에 그 복잡한 미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되셔서 주님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고난일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주님에게서 온 것일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태초에 친히 안식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늘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이날에 하늘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려서 장차 영원한 하늘로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에서 배웠게 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나가시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셔서 저희가 율법의 정신을 깨달은 자다웠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늘 붙들 줄 알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항상 따뜻한 마음을 품고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